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275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가 이제 대표기도 장로님 하실 때에 장로님이 혼자 대표기도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여러분들 대표해서 기도하시는 것이니까 그 기도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그것이 예배 순서의 의미입니다. 우리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할 때에 여러분들이 감상하는 자세로 앉아 계시는 게 아닙니다. 찬양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화답하는,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는데 성가대가 찬양대가 찬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부터는요, 가능하면은 박수를 치는 것보다는 어떻게 화답해야 되는가 하면 항상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상하는 거 잘했다. 특히 우리 지휘자님 해서 좀 좋은 찬양을 드리면 이러는데 이거는 와 잘한다 이러면 잘못하면은 우리 지휘자에게 또 찬양대원들에게 이 올려지는 것이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산제일교회가 좀 더 성숙하게 차원 높게 제가 아멘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아멘으로 응답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멘. 네, 찬양했다 하고 아멘으로 한번 더 해봅시다. 아멘. 네, 이것보다 그게 더 좋겠죠? 네. 그래서 오늘 어차피 차원 높은 일은 차원이라는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좀 차원 높은 신앙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자유라는 것,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는데 더 이상 노예의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인이 되었었는데 이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라는 것은 뭐뭐로부터의 자유가 아닙니다. 물론 뭐뭐로부터의 자유를 우리가 누립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자유를 누립니까?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립니다. 사망의 노예로부터, 마귀의 권세, 거기에 억눌려 있던 상태에서부터 이제는 새로운 자유를 아담의 후손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 뿐만 아니라 무엇을 위한 자유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구원을 위한, 생명을 위한 자유이고 우리의 자유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자유는 한마디로 소극적인 자유가 아니고 적극적인 자유라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어차피 명절도 가까웠고 하니까 제 자신의 제 모습을 진솔하게 다 오늘 다 드러내 보여주려고 합니다. 시험에 들지 마시고. 제가 총장으로 있을 때 우리 학교에 개혁주의 학술원을 이제 개원을 했었습니다. 이 개혁주의 학술원을 통해서 개혁주의 신학을 보급하기 위해서 개혁주의 학술원을 개원을 했었는데
이때 이 특강 개관 특강 강사로 누구를 모시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참 고민을 하다가 남아공화국의 이 포츠스름 대학교 참 개혁주의 대학이에요. 기독교 대학인데 이 대학에 계시는 이 베니 벤데르발트 교수님을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개혁주의 학술론을 개관하는 그 아이디어가 거기에 베니 벤데르발트 교수라는 분이 IRS라고 해서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개혁주의 학문을 위한 연구소를 만들어서 참 많은 저술들을 하고 그렇게 이제 그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이 베니 벤데르발트 교수는요,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다 알고 계신 화란 뭐 미국에 할 것 없이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귀한 분입니다. 목사고 신학자고 또 철학자입니다. 기독교 철학을 하시는 분이시고 또 참 아주 신실한 그런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 남아의 아파테이트 정책이 있을 때에 흑인들을 참 위하고 그런 정부에 대해서 그런 소리를 선지자적인 소리를 바라고 항상 이제 그 흑인 선교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 그런 분입니다. 책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정말 다작 아주 좋은 질 좋은 그런 신학 책들을 논문들을 많이 저술을 했었어요. 그분이 아마 책을 전집을 내면은 엄청난 그런 분량의 그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혁주의 학술원에서 그분의 이제 전집을 출판할까 우리말로 번역하는 작업을 할까 이렇게 생각까지도 했었는데 이제 이분을 모셨어요. 의미가 있으니까요. 이제 저희 집에서 한 달 동안 이제 모시면서 이제 강의를 하시죠. 근데 첫날에 이제 강의를 하러 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저보고 강의 들어가기 시기 전에 저보고 어떤 부탁을 하는가 하면은 총장님 내가 이게 한 모금만 빨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요. 이분은 이제 이 빨뿌리 이거 고련이랍니까? 이런 거 있죠. 마드로스든 이게 그거를 이제 넣어갖고 이제 팍 빠시는 분이에요. 자기 신학 저술 뒤에 책 뒤에도 다 멋있게 딱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신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모금만 빨고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죠. 내가 있어요. 총장실에서 빨도록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대학원장실 문 열어줄 테니까 거기서 한 모금 빨아라 해서 대학원장 불러서 문 열어라 이래서 그래가 저 창문 열고 거기서 하고 이제 우리 고신대학교 대학원장실에서 연기가 바깥으로 나가는 저는 그걸 향기로운 제사라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사에 강의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강의를 하러 이제 다른 강의실로 가는데 또 이분이 뭐라는 거 들어가기 전에 이거 들어가면 3시간 강의를 했는데 한 모금만 빨고 가자는 거지. 보니까 대학원장실도 이미 바깥에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 내가 망을 볼 테니까 저 주차장에 차에 그 엎드려 갖고 해라. 그래 이 사람이 이제 차에 엎드려 갖고 하는 했어요. 그래 나는 이제 총장은 망 보고, 자, 이 기독교 대학의 이 참 모습이 총장 망 보고 있고, 총장 목사는 망 보고 있고, 이 대신학자는 앉아갖고 차에 숨어가고 빨고 있고. 그런데 무사히 잘 넘어갈 것 같았는데 이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학교 수의가 뒤에 후문에 있는 수의가 딱 보니까 이게 이상하거든요. 총장 지키고 망보고 있고 이분 빨고 있고 이분이 놀래갖고 뭐 이래요. 와, 제가 당황스러워 오라고. 당신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는 그날로 복이다. 알겠냐? 알겠습니다, 총장님. 이래서 이제 참 무사히 그 고비를 넘겼습니다. 제가 잘했다 있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하나만 더 해드릴까요? 종장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되게 거룩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요. 이 대학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고신대학교 명예신학 박사를 드렸습니다. 하기로 수여했었어요. 그만큼 귀한 분입니다. 우리 손봉 박사님도 참 귀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이 대학 총장님을 제가 짜르드 벤델발트라는 교수님을 이제 총장님을 그 전에 이제 그 모셨어요. 저는 그때 교수로 있었고 이건삼 박사님이 이제 총장으로 계실 때 이제 취임식을 할 때 이 짜르드 벤델발트 총장님을 모셨어요. 이 짜르드 벤델발트 교수님은요 그 나라의 남아의 수상 후보가 될 정도로의 대단한 분입니다. 아들은 수능 고사 같으면 전국에 1등한 그런 아들이에요. 총장 공간도 크고요. 대단한 분입니다. 신학자고 목사님이시고 참 남은 전체의 존경을 받는 그런 귀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서울에 이제 투숙을 도착을 해서 서울 그 시청 앞에 있는 프라자 호텔인가 거기에 이제 투숙을 하시는데 제가 올라가서 그분을 모시고 내려와야 돼요. 그래 올라가서 이제 저녁에 만나서 이제 저는 옆방에 투숙을 하고 그분 옆방에 투숙을 하셨어요. 근데 아침에 이제 내려와야 되니까 아침에 식사하러 만났는데 사람이 좀 이상해요. 혀도 좀 어눌한 것 같고 냄새가 나는데 이게 좀 알코올 냄새가 좀 나고 그래요.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내막을 확인해 보니까요. 이분들이 모두 화란계 그 후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근검절약을 해요. 총장이지만 참 그 근검절약하고 그래서 이제 선한 일을 위해서 많은 그 베푸는 그런 분인데 아마 오시면서 이제 그 술을 한 병을 사신 것 같아요. 면세점에서. 그런데 이미 자기가 사고 가만 보니까 자기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죠. 아차 싶었던 게 이 한국에 가면은 한국 교회는 술 담배를 안 하니까 조심하라. 화랑교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조심하라. 이게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가지고 왔다 가져가시면 되는데 이것을 그냥 오실 때 이제 좀 다시고 남아 있으니까 이걸 가져갈 수 없으니까 버리려 하네 아깝고 그러니까 아마 밤에 홀짝홀짝 너무 또 지나치게 드시죠. 내가 이거 만나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야, 이거 오늘 큰일 났다. 이게 이 대표로 오셔갖고 이제 총회 대표로 오셔갖고 이제 지금 축사를 하셔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금 사갖고 돈 드리고 씹도록 하고 다시 양치하도록 하고 은단 사갖고 드리고 그래도 내려올 때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이 박사님이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니까 이 박사님도 뭐 어쩌겠냐. 그래. 그래서 대신에 시간을 좀 끕시다. 그래서 이제 늦게 좀 시작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박사님하고 인원해서 그렇게 하고 그래도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못하고 보통 총회장이나 학교 그의 부총회장이나 뭐 이야기를 하면은 절대 당신은 입을 벌리지 마라. 냄새가 나니까. 그리고 뭐 물으면은 그냥 하고 아닌 것 같으면 이래 하고 절대 입을 벌리지 마라. 그래 자기 그래야겠다. 그래서 이상하게 와서 말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니까 그래서 총회 임원들도 모두 이분 참 점잖은 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래서 그 우위를 무사히 넘겼어요. 그 다음 제가 이제 그 총장 초청으로 이제 가서 이제 그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러 갔었는데, 야 이분이요 저를 VIP 대접을 하는 거예요. 총장 공간 크거든요. 거기 초청해서 같이 이제 하면서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김 총장 당신이 내를 살려줬다는 거지 왜 그랬냐 그러니까 그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 문화를 몰라서 그런데 그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정말 고맙다고 그런 제가 인사를 들은 사람입니다. 제가 또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험 받고 다음 주부터 저 사람 설교 못 듣겠다 이래서 안 오시도 뭐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안 오면 되는 거니까요. 자 이제 제가 명절이고 다가오기 때문에 좀 즐겁게 하려고 제가 쉽게 예를 든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마다 뭐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어렵게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강의를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강의를 하니까 그때는 쉽게 못 하잖아요. 어렵게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해야 되지만 또 교회 설교할 때는 또 여러 계층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고요. 이제 어차피 이야기 나왔으니까 질문부터 하나 해봅시다.
고스톱 칠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명절도 왔으니까 어차피 고스톱 칠 줄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와, 맞네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화투 치는 게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와, 용기 있으면 오케이. 화투 치는 게 죄다. 그럼 반대로 마음 놓고 쳐도 된다고 생각하면 밤새도록 그냥 마음 놓고 쳐도 된다 생각 손 한번 들어봐요. 예, 그런 사람 없겠네, 그죠?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게 죄라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마시는 게 괜찮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오케이. 네. 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진솔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소위 무엇이,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사람 참 신앙 좋다, 잘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제가 경험에 의하면요, 신앙 좋다고 하면은 일단 옷차림이 일단 야하면 안 돼요, 그죠? 뭐 많이 레이스 달고 이러면 안 되고,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해도 좀 신앙 좋다는 그런 부류에 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일반적인 우리의 관습에서 일단 신앙 좋다 하면은 일단 뭘 해야 되겠습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야 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저 사람 참 신앙 좋다 이래요. 또 실제적으로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 또 신앙 좋은 부류에 속할 확률이 더 많습니다. 예배 참석 물론이죠. 찬양할 때 기쁨과 감격이 있고 헌금 생활하고, 교회를 마치 뭐 취미 생활하는 정도로 그런 곳으로 정도 생각하고 교회 나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죠. 안 그래요? 취미 생활하는 정도로 그럼 이거 신앙 없는 사람이에요. 직분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없는 사람이에요. 또 기분 내키는 대로 예배 참석할 때는 기분 내키면 참석하고, 기분 안 내키면 참석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신앙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무작위로 열거해 보면은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 좋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은 아마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 새벽기도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뭐 이미 다 까놓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새벽기도 못 나올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목사들은요 새벽기도 나오기 쉽습니다. 왜? 나와야 되니까. 그럼 처음 신학교 졸업하고 새벽기도 그 목사 되면요 새벽기도 나오는 진짜 어려워합니다. 우리 목사들도 저 한번 뭐 이렇게 휴가 가고 이러면요 새벽기도 안 하는 거 참 이렇게 좋아요. 부엌 하면 잘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직장 생활하는 분들 중에 새벽기도 못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새벽에 나왔다가 그 다음에 출근하고 이렇게 하면요 하루 종일 참 일하는 것이 어려워요. 우리도 교수 생활할 때는요 우리가 밤 늦게까지 있거든요. 보통 1시 뭐 2시 될 때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새벽에 나오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 교수 생활이 그래요. 연구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나오기 참 어려워요.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잣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미국 교포교회에 가면요 정말 각박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교인들 중에 보면은 새벽에 나와야지, 수요일 나와야지, 금요기도 해야지, 주일 해야지 이러면요 제가 은퇴하고 생활을 해보니까 야 정말 성도들이 참 생활이 참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포교회 목사님한테 제가 어떤 제안을 했는가 하면은 수요 기도회를 하든지 금요 기도회를 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고, 기도회는요 그런 제안을 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뭐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새벽에 나올 수 있는 사람하고, 또 우리가 지금 1월 18일부터 부흥 집회를 하는데 새벽에도 열심히, 그때는 또 특별 기도회 때는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때는 직장에 나가서 어려움 겪는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왜? 꼭 길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인들이, 교포교회에서 교인들이 교회에 오는데 이 못 오는 이분들은요 주일 하루만 예배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이 거래밖에 안 되는 분들은 한참 기죽어 있는 거예요. 왜? 전체가 자기 일만 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예배 보고 난 뒤에 목사님 안 만나고 빨리 그냥 도망가려고 그러고 말이지. 묻거든 미안하니까. 그런 죄책감을 갖도록 무거운 짐을 지어줘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그런 것이구나. 최선을 다하되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즉 판단하지 않는 이런 지혜를 가져야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바울 사도 당시에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는 우상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그 음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문제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우리 문화에서도 보면은 제사상에 올린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형제간들이 같이 산소에 갔을 때에 다른 형제들은 다 절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우상 음식하고는 또 다른 문제죠. 거기 앞에는 절하는 그러한 문제니까 그것은 성경이 엄격하게 이제 금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하고 하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삼가야 돼요. 그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이죠.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분명한 것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8장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우상은 우리 인간이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서 그 우상에다가 우리가 힘을 부여합니다. 그리고는 어리석게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힘을 부여한 그 우상에 우리가 지배를 받습니다. 우상 스스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일본에 가면은 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사들이 참 많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저 어떤 신사에 가보니까 집신 있죠. 집신. 집으로 만든 신발. 그것을 굳건하게 만들어갖고 오래되니까 그게 다 썩어 있는데 그 집신을 신사의 벽에 걸어놓고요. 거기 가서 사람들이 막 빌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 아들 낳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참 어리석은 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상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우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겁을 내게 되면요, 그 우상이 정말 힘을 갖고 내게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 이사를 하는데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이 이사를 할 때는 1년에 한 주간을 내서 그 안에 이사를 제주도 사람들이 다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주도에 있는 많은 신들이 한라산으로 모두 출타를 하기 때문에 그 출타한 그 기간에 빨리 이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도에도 신이 있어요. 특히 할매가 한 사람인데 이 삼신할매라는 신이 있어갖고 할매가 있어갖고요. 제가 동네에서 영도로 이사를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그 교수님 이사하면 안 된다고, 영도 가면 안 된다. 왜? 영도 들어가기만 하면 삼신할매한테 붙잡혀갖고 육지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들어갔는데 진짜 내가 육지로 못 나오겠더라고요. 내가 삼신할매한테 붙잡히고 그런 게 아니고 학교 가깝지, 경치 좋지, 바다 쫙 보이지, 너무 공기 좋고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내가 안 나왔죠. 그러나 은퇴하고는 거기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바깥에 이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믿는 사람이고 이렇지만 저도 이사 갈 때 날짜를 잡습니다. 날을 택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뭐 나도 택하는 거기 가서 이제 받고 이랬지만은 저는요 나도 신을 믿어요. 예? 우리 신은 내가 믿는 신은요 정말 위대한 신이에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 그 신이 내가 안 물어도 내가 신의 뜻을 내가 섬기는 우리 아버지의 뜻을 내가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날은 안 받는가 하면요 주일날 안 받아요. 수요일 안 받아요. 토요일 안 받아요. 금요일 안 받아요. 제일 좋은 날이 태일이 화요일, 월요일도 좀 쉬어야 되고 화요일, 목요일 이런 날을 받아갖고 내가 이사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걸 참 좋아해요. 나는 안 물어봐도 내가 섬기는 신의 뜻을 내가 잘 압니다.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잡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신이시고 홀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신이시고 다른 모두 잡신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신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장난기가 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상점에 가서 뭐 부적 이름 붙여놓은 게 있대요. 안 보면 이제 내가 띠쁩니다. 이 집에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내가 띠쁩니다. 그건 내가 많이 뗐는데도요. 지금까지 내가 무사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상은 무슨 그거 같으면 내 때문에 난리가 나겠죠. 뭐 보점도 생기고 뭐 온갖 매끈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 앞에 바친 음식이라고 해서 무엇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식물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온갖 감정들을 주셨어요. 심지어는 공격성까지도. 네? 공격성, 상상력, 식욕, 음악, 춤 모두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것이 문제죠. 죄는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고 죄는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이 공격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격성 그런 본능을 주신 것은 무엇하도록 불의에 대해서 공격하도록 공격성을 주신 것이에요. 형제에 대해서 공격하도록 공격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불의에 대해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고 공격성을 발휘해서 장사하는 자들의 판을 뒤엎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면서 예수님은 채찍질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새 언약을 체결하실 때 주님께서는 이 자가 나를 팔자라 가룟 유다를 지칭하면서도 예수님은 상을 뒤엎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 자식이 내를 팔자구나 하고는 상을 뒤엎을 건데 주님은 상을 뒤엎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는 화가 나면 아무 데서나 상을 뒤엎어 버립니다만은 주님은 공격성을 그렇게 발휘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공격성을 어디를 향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상 앞에 바친 제사 음식이라고 해서 그 음식을 먹으면 바로 배탈이 나는다든지 상에서 배탈이 날지는 몰라도 거기에 죄가 완전히 들어있다든지 독약이 들어있어 갖고 죽게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상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우상 제물 제사할 때 보면 사과, 밤, 떡, 문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사과도 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깎아놓고 그걸 하대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거기에 막 그 깎아놓은 거기에 막 죄가 바글바글하다든지 막 뿔난 마귀들이 막 전체 그 와서 문어 위에 막 전체가 들이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심지어는 성찬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눌 때에 그 떡에
거룩함이 가득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부친이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어릴 때 성찬식 준비하시는 걸 제가 확인을 많이 봤어요. 이 카스테라를 이제 이렇게 잘라갖고 이제 좀 준비를 하시는데 그 카스테라 그 먹으면은 되게 그 어릴 때니까요. 되게 보들하고 참 맛이 있거든요. 되게 먹고 싶어요. 근데 절대로 미리 못 하잖아요. 하고 그다음에 남은 거 어떤 데는 많이 남아요. 그거 좀 주시면 좋겠는데 먹으면 참 좋겠는데 이거를 땅에 파묻어요. 와, 그래 되게 겁을 냈습니다. 저기 뭐 대단한 뭔가 있는가 이 겁을 냈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 저 참 총회장도 하시고 이랬는데 예화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제가 다른 교회 그분 밑에서 이제 저 봉사를 할 때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부흥사시고 한데 성찬식 하고 남은 그 빵을 땅에 파묻었는데 개가 지나가다가 해갖고는 먹고는 그 자리에서 깽깽하고 죽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밑에 앉아서 내가 직접 들었거든요. 아유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과장되게 이래 하시면 됩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파묻어 놓은 빵 개가 먹는다고 해서 절대로 깽깽해 죽는 게 아닙니다. 혹시 그게 우연히 맞아갖고 지금 뭐 일치가 돼갖고 제가 배가 아프가 깽깽 하는지 몰라도 그거 먹었다고 깽깽 하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우상 앞에 바친 음식이라도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에 나오는 음식 중에는 우상 앞에 바쳤다가 내어놓은 음식이 많은데 그것을 사 먹으면서 어떻게 그 파는 사람한테 이게 우상 앞에 바친 재물입니까? 어떻게 일일이 확인하고 먹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는 묻지 말고 먹으라. 25절에 한번 볼까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상 앞에 바친 음식에 독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바울이 묻지 말고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음식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26절에 이는 땅과 극이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예? 땅과 극이 충만한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불신자가 초청을 했을 때도 혹시 이게 우상의 제물이냐고 묻지 말고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아는 지식. 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하고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있으면은 우상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식을 가진 성도들이 이 지식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8장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상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지식을 가진 자가 우상 음식을 먹는 것을 우상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보면은 그리고 그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막 먹어대는 그런 일들이 혹시라도 생겨난다고 한다면 분별심이 없이 우상의 제물을 마음대로 먹고 마시게 되면 그것은 잘못이라 하는 것입니다. 먹는 사람의 잘못이라 하는 것이에요. 둘째는 우상에 대한 지식이 없는 연약한 성도들이 보고 어떻게
우상의 음식까지 먹느냐고 시험 드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형제에게 득이 되느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기, 그거 먹으라고. 안 먹어도 되는데 그거 안 먹는다고 해서 죽는 일이냐? 그래서 8장 8절에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그거 안 먹는다고 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건강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고기 먹는 것보다는. 또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형제로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울은 우상 음식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뭐까지도 고기까지도 먹지 않겠다. 그 고기 먹지 않는데 그것도 한순간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가하지만 삼갈 줄 아는 것, 가하지만 절제할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취해 있을 때에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하라고 권했습니다. 이것이 지식입니다. 그러나 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보고 담력을 얻어서 아무 생각 없이 막 마셔야 되면 그것은 마시는 자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제가 제 자신을 이미 정난하게 다 노출시켰으니까 한 가지 더 해서 저를 완전히 망가뜨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상해에 중국 상해에 집회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토요일 날 우리 목사님하고 식구들하고 다른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중국 음식이 참 느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뭘 권하는가 하면 아유 총장님 막 그 느끼하고 이런데 맥주를 이제 사이다에 좀 타갖고 그렇게 조금 마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장 죄송합니다. 맥주를 조금 넣고 사이다를 저는 많이 못 마셔요. 마시면 얼굴이 붉어져 못 마십니다. 절대 제가 술 마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 마시고. 그래 이제 사이다를 좀 타서 이제 마셨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목사님 딸이 중학교 3학년인데 저쪽에서 보다가 얘가 눈이 이래 되진 거예요. 자기 아버지 총장 목사, 다른 교회 목사 맥주를 마시니까 얘가 완전히 시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이랬는데 집 그날 토요일에 호텔에 가 있으니까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총장 큰일 났습니다. 왜? 우리 딸이요 중학교 3학년인데 이게 지금 막 울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죠. 이게 제가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밤에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주일 아침에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설교 그 단에 딱 서 있는데 저 밑에 옆에서 애리가 딱 눈을 이렇게 딱 뜨고 보고 있는데 내가 설교를 못하긴 걔 보고 그래 이쪽은 못 보고 항상 이쪽으로는 보고 한쪽으로는 보고 설교했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저녁에 참 그 다음날 집회에 있으니까 참 내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저 연약한 중학교 3학년 애를 저렇게 시험에 들리게 해갖고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총장으로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회개한 마음으로 제가 한 사람으로 이미 용서함 받은 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미 틀어놨으니까 하나만 더 틀어놓을게요. 제가 유학을 하고 귀국해서
우리 5가정이 대신의 교회에서 나와서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 성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고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 김훈 목사님께서 그 교회 부목사님으로 또 봉사도 하시는데, 야, 이 5가정이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같이 식사하고 그 다음에 근데 이 5가정이 집사들이, 남자 집사들이, 여자는 아니고,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도 아니고 남자 집사들이 모두 고스톱을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갖고는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그 다음에 가정에 모여갖고 고스톱하고 새 잡고 고돌이 하고 그 다음에 평일에도 모여갖고 새 잡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게 그 교회는요, 이 고스톱에서 생겨난 교회입니다. 실제적으로 고스톱을 바탕으로 성장한 교회예요. 그러다가 서로가 어떻게, 야, 우리가 아무리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되겠냐, 모이면 고스톱 치고 이렇게 되겠냐, 자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교제를 나누자.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교제를 나누게 되지니까 이상하게 어떤 일이 생겨났냐, 그 재미있던 고스톱이 재미가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자 해도 이제는 재미없다, 하지 마자. 그렇게 해서 다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입니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으면요, 세상 것들이 재미가 다 없어지는, 세상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좋은 신앙의 친구들 사귀어서 만나서 교제하게 되면 세상 친구들이 다 이제는 이렇게 재미가 없게 되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고스톱 한번 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권사님들이 고스톱 도사가 되면 안 돼요. 고스톱 선생이 되면 그건 뭔가가 잘못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좀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먹을 수 있지만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 내가 할 수 있지만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는 지혜와 용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견지해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리해보면 모든 것이 가합니다. 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분명하게 죄가 있는 것은 안 되겠죠. 둘째, 모든 것이 가하지만 인간의 이 타락성이라는 건 죄성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죄의 뿌리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성은 언제나 가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대항하는 쪽으로 이끌어갈 위험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 지나치게 행하도록 하고 남의 유익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복음의 장애가 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갈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가능하지만 아예 금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더 유익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세 번째 원칙은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더 영적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더 나쁜 것은 그것을 잣대로 형제를 판단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형제를 비난하고 정죄함으로써 형제에게 그치는 자가 되고 복음의 걸림돌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덕을 세워야만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할 줄 알고 삼갈 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 대원칙이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교회 창립 예배가 있었습니다. 노예 임원 되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왔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미
나가서 설립하는데 허락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알겠다고 했었어요. 저도 또 거기 계시는 분들이 저에게 참석해달라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교회 창립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화분도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참석하고 했지만 제가 일정을 보니까 그날 오후 예배가 있더라고요. 4시, 거긴 5시에 했죠. 그 다음 뭐가 있냐, 직분자 세미나가 그 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내가 참석에 추가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번 좀 생각해야 되는데 왜? 설교사니까, 또 공적인 예배가 있으니까, 직분자 세미나가 있으니까 참석할 수 있지만 잘못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진 않겠지만 모두가 다 와서 축구할 수 있는 분인데 있을 것인데,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연기해서 뒤에 참 잘 좋은 성숙해질 때에 참 기쁨으로 서로 하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잘못하면 이분들은 온 분들은 우리를 이해하고 다 축하하러 온 분들이고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오해를 줄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그런 민감한 문제였어요. 둘째는 이쪽에서는 대화가 더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표어가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 표어를 한번 좀 생각해 보냐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이 참 사과를 하고 이랬었어요. 그럼 쇄신책이 나와야 되겠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대화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냐, 혹시라도 염려를 좀 하셔야 되겠죠. 가하지만 유익한 것은 아니었어요. 무엇보다도 직분자로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에 공적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공적인 예배 이후에 직분자 세미나라고 하는 공식적인 행사가 있었고 광고도 되었습니다. 제가 저하고 중첩된다고 한다면 제가 세미나를 연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중재자가 빠진다. 그럼 앞으로 교회 공적인 행사가 있을 때에 어떻게 모범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참석하라고 독려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것은 강사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사실 외부 강의를 하면요, 내가 강사료를 많이 받는 아주 비싼 강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강사료 더 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강의 준비를 할 때는요, 밤늦게까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하고 하니까 아무렇게나 쉽게 들립니까? 제가 설교를 하니까요, 그냥 있는 것 가지고 와서 설교를 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쉽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저는 기도하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설교 한 편을 준비합니다. 월요일부터 준비해서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몇 번을 내가 출력을 해내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산제일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바라면서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에 강의와 설교 내용을 밤늦게까지 몇 번이고 바꾸면서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잠을 설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설교 준비하다 늦게 자면은 제가 잠을 설칩니다. 강의 준비에 신경을 쓰면요, 화장실을 몇 번이고 제가 들락날락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빠지면서 한마디 저한테 양해도 구하지 않았었습니다. 저에게 전화 한 번 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여러분 빠졌습니다. 중직자들이 그러면은 제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 왜 이렇게 하냐? 무시한다. 무시당한다. 그런 기분이, 저도 사람인데 인간인데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자유라고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평신도라고 하면 내가 몰라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직자들이라고 한다면은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장로님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가하지만 유익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해 낼 수 있습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힘써 지키는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 본문을 한 번 더 낭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 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는 자가 되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하는 우리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형제를 실족해 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